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제가 택했거든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흥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다라 했는데 여기 15절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대단한 유명 인사였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그러면 두려워했어요. 숨고 여하튼 유명 인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잡아갖고 두들겨 패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으로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빛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쓰러집니다.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런 게 꼬꾸라지죠.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는 이제 아나니아라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서 그의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을 안수를 받고 그가 이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아나니아 선생을 통해 가지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요. 사울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을 듣고 그가 평생 이 말 때문에 자기가 주님의 이 한 말씀 때문에 그가 은혜 생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를 부르신 그 자리로 가요. 이 한마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데 우리가 직분을 주면 너는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직분을 주면 오래 못 가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를 잘 못 버텨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버틴 것이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가면 익숙해지고 느슨해지고 이탈하고 그리고 나중에 형식이 돼요. 근데 사울이 바울로 대하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것을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한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죽을 때까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어쩌다가 이 한마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을 아나니아라 선생을 듣다 들었는데 만약에 이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그 어떻게 생활했을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줬는데 이 직분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미 평민이 됐을 것이다. 그 직분 때문에 내가 부담도 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믿음 생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우면 다 내려놓고 싶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을 자기에게 표현해 보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권사를 줬다. 내가 너를 불러서 교사를 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목장에 교우장 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주면 우습게 여기죠. 큰 교회에서는 그거 받으려고 난리를 쳐요. 선거운동 할 거야 안 할까요? 합니다. 밥 사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줍니다. 자기 투표 그거 받으려고 정말 많이 씁니다. 우리는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을 너무 우습게나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이 볼 때 저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요.
큰 교회 받은 직분과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다르나요? 똑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것과 큰 교회에서 주는 것과 작은 교회에서 주는 하나님은 다르나요? 똑같아요. 그게 수준 차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죠. 아나니아 선생을 통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 이 한마디 때문에 그가 달라져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예수는 당신이 누구시며 예수를 만났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사람 많아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안 나서요. 그에게 은혜를 줬죠. 그래서 그는 자기를 거꾸러뜨린 은혜를 준 그 예수를 알아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고 그러죠. 일어났고 맹인이고 소경이고 막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눈뜨게 하는 건 누구냐 그러면 나는 잘 모른다. 자기 부모도 부러우면 모른다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당신을 축복하신 분이 누구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축복은 받아요.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고 축복은 받아요. 내 생활을 형통하는데 그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변질된 것보다는요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몰랐더라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분을 몰랐더라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봐요. 주는 메시지는요 알았다는 겁니다. 나를 거꾸로 때리고 하신 그분을 알았어요. 택한 그릇이다. 이것이 저는 묵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신 사람 있죠. 모세도 불렀어요. 내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분과 연결이 된다는 거.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는 증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주신 분과 연결이 교제를 안 해요. 이제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묵상했어요. 주님이 나를 쓰신대. 아나니아 선생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지요. 사도 바울 입장은 주님이 나를 쓰신대. 나를 그릇으로 쓰신대. 나를 그릇으로 쓰신대. 이 감동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직분 주시면 주님이 나를 집사로 쓰신대. 나를 권사로 쓰신대. 장로로 쓰신대. 할렐루야. 이것은 사람이 준 거 아니라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요. 이분을 크게 생각하면 내가 받은 것은 어마어마해요. 유조 사건 많이 있죠. 표창장인가, 상장인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면장상, 교회에서 준 상. 어때요? 대통령상은 다르죠. 군수상도 다르죠.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여러 가지 금메달을 따거나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축복은요, 주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돈이 많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걸 좀 갖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집사로 쓰임받고 있어. 오늘 교회에 내 주일을 준비하는 또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일찍 와서 하거든요. 교회에서 뭐 상 줄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쓰임받고 있는 것, 그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내가 축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쓰임받을 때. 서울대 나와도 쓰임받지 못하니까 취업도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많은 기술이 있어도 쓰임받지 못하면 못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해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힘을 가지고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자기 나를 위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들어가면 좀 곤란하죠.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어서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주신 분을 높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꿔줘요. 자, 그러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고민해야 돼요.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돼요. 자, 교회를 섬긴다. 목장을 섬긴다. 어디 선교사한테를 섬긴다. 자, 목회자가 성도를 섬긴다. 교구장이, 목장이 여러 가지 부서를 섬긴다고 합시다. 그 마음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와야 돼요. 긍휼이 오지 않으면 꼭 내 생각이 들어가. 긍휼이 와야 돼요. 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여.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나중에 보면 안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늘 에너지를 쓰면 고갈되어 버려요.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여러 가지 임직자들이나 교사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그분은 고갈되어 버리면 나중에 직분에 맞게끔 합당하게 못 살아요. 이탈해 버려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릇이다 그랬죠. 그 그릇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합당하게 사는 것이 가장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그 자리에 이탈해 버리면 볼품이 없습니다. 제목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로 오늘 했거든요. 이제 사무총회를 해야 되고 이제 내년 이제 12월 달에는 예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생각을 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서리 집사를 뽑을 것이냐, 어떻게 임직을 할 것이냐, 어떻게 성도들과 소통을 할 거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처럼 악한 마음처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의 긍휼이 왔어요, 안 왔어요? 긍휼이 왔어요. 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다 주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악한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용서하고 품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요? 긍휼이죠. 일단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먼저 뭐가 와야 된다? 긍휼이 와야 돼요. 그럼 이분은 하나님을 배워가기 자연적으로 배워야 돼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을 배운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운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은 못 배우고 내가 교회 이야기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이야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얘기가 내게 없다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게 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마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나중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요동치는 생각을 먼저 마음에 확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면 이 요동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아져요. 근데 어떤 일을 보면 하나님이 왔고 끝까지 자기 생각으로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집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불황이 왔어요. 다 어려워요. 장사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다 이래요. 모든 것들이 불황으로 온 사회가 내 생활까지 딱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걸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2%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죠. 98%의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안 보고 2%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98%의 불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는 사람들은 막 신음소리 하는데 나는 어렵다는 소리지 않고 2%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죠?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가 따지지 않아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뭐 충성다 그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 합니다. 예, 묵상을 할까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드릴까요? 이거 2% 속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 가정과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분은 반드시 감사거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없으면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니면 힘든 것을 가지고 올 겁니다. 목장 나누면 어때요? 집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힘든 얘기 나눈 것을 확 줄여야 돼요. 힘든 것을 인정을 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난 얘기가 풍성해져야 돼요. 자, 1시간 나눠요. 하나님의 얘기는 한 10분 오고 50분을 막 어렵고 힘든 얘기 그거 줄이라는 거 반대로 해야 돼요. 어려운 것은 10분. 하나님이 만난 얘기 그런 얘기가 50%를 해야만 그 목장 나눔이나 우리 나눔이 풍성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나눔이 다 사람 얘기 나눈 거예요. 힘들었지, 힘들다, 안 했다, 이랬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나눔이 바꿔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일하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그거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정말 귀해요. 주님 나를 쓰고 있다. 자, 내가 교회 교사요, 집사요. 자, 주님이 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아멘. 집사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고 하면 내가 준비한 거 그냥 한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줬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 속에 뭘 봤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만 말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 속에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따라해서 열정. 우리에게 열정이 있으면 주님이 써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고 냉랭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아직은 안 써요. 교회는 다니는데 못 써요, 주님이. 정말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앞장서라. 사역의 중심에 있어라. 자, 아멘. 그리고 그것을 움직여가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다 하기 싫어해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일을 내가 예를 들어 돈 얘기해줍니다. 자, 여러 가지 힘들어. 내가 돈을 반을 딱 내요. 100만 원이나 50만 원을 딱 내고 나머지 여러 사람 와서 50만 원 맞춰라. 그럼 움직여져요. 근데 아무리 해도 맞춰도 50만 원 맞추면 50만 원 벌써 우리 하지 말자. 분위기가 50%가 못 해버려요. 자, 분위기가 30%가 밖에 안 돼요. 근데 70%를 내가 뭐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뭐 밥을 쏜다. 우리 어디 가자. 이러고 그 모임을 끌고 가버려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냉랭한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는 필요해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일 때 이 사람을 한 눈여겨보요.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핍박했지만 그 속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 열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줘요. 사도 바울이 열정은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이 일을 하면서도요, 방황하고 갈등을 해요, 거든. 그 인생에 열정은 있어서 열심히 하는데 와서 보면 갈등이 생기고, 방황이 생기고, 그리고 혼란을 주고,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딱 바로 잡아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뭔가 해요. 잘해요. 이것을 예수를 진짜 만나면 주님이 우리의 갈등을 없애주시고 문제 고민을 없애주시고 복잡한 것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열정을 바르게 쓰임받을 수도 자리를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요.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다 꿈이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리가 안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고 그러죠. 자기 유익으로 해석하고 자기 뭐 타산으로 하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분이 행복해 그러지 않아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고민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이 뜨거운 열정들이 딱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그가 행복해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랬다고요. 열정이 바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뭐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교회 일이나 어디 모임 보세요. 서너 번 모여서 야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하지 말자 냉랭하고 시들어져 버리면 그 일을 못해요. 그 모임 못해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모이자 이래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얘 미루냐 하자. 여기저기 전화하고 꼭 와야 된다고 열정 있는 사람이면 그 모임이 또 움직여져요. 자, 아멘. 우리를
여건과 조건 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열정으로 좀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건데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정말로 악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선하다 그런데 쓰인 것은 나쁜 쪽으로. 예수를 만나고는 이 열정이 복음을 증거한 데 쓰임 받아요. 모든 것이 딱 바로 잡아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불이 붙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봐서 열정이 있었다. 자, 열정 있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를 직접 만나는 것은요, 체험하십시오. 체험해야만 바꿔죠. 체험 안 하고 간접적으로 하거나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여하튼 체험해야만 그 사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 말 잘하고 교회 여러 가지 말고 뭐 신앙 얘기하고 다 쓸데없어. 여하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그 열정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유익을 주는 쪽으로 해요. 시들시들한 사람 손잡아주고 만나고 그럼 막 사람이 살아나. 자, 이런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열정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그가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고 그 열정이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거. 꼬꾸라졌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분 앞에 꼬꾸라지셔. 예수 만나는 흔적이 한번 있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이것부터 봅시다. 예, 자, 시작. 자, 그가 딱 열정이 바꿔졌죠? 아니, 그 뜨거운 열정이 갈등하고 그런 거 딱 바로 잡아지니까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핍박했던 열정이 예수를 증거하는 열정으로 바꿔져 버려요.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해요. 자, 아멘. 내가 체험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람 만나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간증. 자기 간증한다고요. 예배드리다가 내가 예를 들어 은혜가 있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고 합시다. 내 문제가 풀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놈의 입이 누구 만나면 그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이 그래요. 체험해야만 간증을 해요. 자, 체험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주님께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려면,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열정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 결론만 내릴게요.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있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열정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는 열정은 주님이 쓰기는 써야 되는데요. 잘 못 써. 성숙해야 돼. 자, 은혜는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실수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처럼 막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이 최고고 자기만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다듬어져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져야 돼요. 믿음이 다듬어져야 돼요. 그 성품이 다듬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 받았는데 말 함부로 해버려. 많은 사람이 은혜 얻는데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함부로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 특별히 임직자들이나 교회
집사들은 이거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도 존중하지만 교회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지만 교회의 권위도 세워주고 이것이 성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열정은 있지만 다듬어져야 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늘 깎아내려야 돼. 다듬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못 썼어요. 짧지만은 우리가 아라비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받았다 그랬죠. 대답하세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나요? 안 갔나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네가 훈련을 받았는데 그 아라비아라는 그 사막이라는 영화와 같은 도시에서 은혜 받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 헌금마다 실패를 한 거예요. 처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역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요. 여기 실패를 하고 그리 보내버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받았다는 것은 그 훈련이 아니라 아까 여기 즉시로 복음 증거했죠.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이 실패로고 다듬어진 거예요. 광야 아닙니다. 김현숙 사모? 광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느 왕조 도시예요.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잡아 죽인 사람, 뭐 공격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어디죠? 성에서 광주리에서 내려가지고 도망간 얘기가 어디로 가서 길리기아 다소로 간 거예요. 그때. 근데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훈련 받았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광야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면 훈련해요, 안 해요? 많은 시행착오 거쳐요. 이거 훈련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그렇게 해서 성숙해요. 이게 우리가 열정은 있어도 다듬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 온다고 막 형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사업에도 관계에도 막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져. 그리고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그릇이 돼.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패한 거, 얘 하나님 나 안 도와줘? 얘 나에게는 이렇게 갈등과 고민이 많아? 가정이 어려워 생활이 문제가 생겨?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릇이 되면 주님이 나를 이제 직분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 것은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집사로 부르면 절대로 집사 안 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집사로 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십시오. 교회는 나의 생활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사, 남전도, 젊은이 예배 주님이 쓰십시오. 잘 몰랐는데 좀 쓰십시오. 다듬어지면서 엎드리겠습니다. 다듬어지면서 낮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좋은 태도로 예배하며 섬기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 예배가 더 연걸어지며 더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두가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